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좀 뭐 이렇게 몇 별도 못하고 좀 미스가 있더라도 자꾸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충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신학교 성경원문연구 오늘 2025년 3월 18일 날인데 이 앞에 이 빨간 책이 나온 빨간 책 네슬 알란드 노븐 테스타멘툼 그라세 이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 중요한 책이고 꼭 필요로 한 이 책인 것입니다. 네스틀레 알란드 그리스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 이 서문을 본래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 또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런 걸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대한성서 공부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히라보로 이렇게 된다. 해 하리스 투 큐리우 예수 메타 판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인데 여기는 우리는 또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이 아멘 원문에는 아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었고 그래서 한 줄이면서도 한 문장이면서도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단락.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 요한계시록을 원문으로 읽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그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문으로 이렇게 성경이라고 쓰고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런다.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라는 그리스 단어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블로스가 바이블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 첫 단어. 예를 들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릅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것도 베레시드라는 그 구약 성경의 첫 장, 첫 절, 첫 번째 글자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라 해요. 그래서 이 바이블의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책들 중에 책 중에 책이라 이걸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앞에 책자에 한문으로 책을 저는 영어로 The Book of Books 그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잘 아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책을 읽으려면 책을 단락별로 혹은 주제별로 내용별로 읽어야 맞는 건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교계 전체가 다가 성경을 장절로만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장절. 이 장절이라는 것은 이게 1248년도 그 헬라 이 그리스 사람 이 주교 이 요즘으로 하면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 두꺼운 책을 다시 말해 이 라틴어 성경인 돌게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장절을 나누는데 1248년에 나눴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만 이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만 책 편집을 장절로 책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원 센텐스인데 장절로 7절로 이게 끊어가지고 로마사를 영어 성경도 그러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맥이 끊기고 의미 전달이 바로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어 성경이라든지 일본어 성경이라든지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아니라 단락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처사고 지금 또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장절로만 말하는데 이분들이 그래 문맥은 모르고 소리만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절로만 읽는 성경을 테마별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로는 로마서 1장 1절 7절까지가 원 센텐스다. 그리고 한 단락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여기 신학교 칼빈 신학교인데 칼빈이 1509년에서 1564년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5세까지 산 것 같아요. 이 칼빈 주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못 썼는지 안 썼는지 원고도 안 남겨서 지금 또 칼빈 주석에 요한계시록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년이 됐는데도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사본이 1844년에 신의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신의 사본을 약칭해서 알렙 사본이라 해요. 알렙 사본. 알렙은 구약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그 신의 사본을 지금 사본들 가운데 사본이 한 4,000 종류가 있습니다. 4,000 종류 사본인데 이 사본들 가운데 기준하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본이 신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 사본의 신의 사본을 다른 말로 알렙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의 사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1844년에 캐더린 수도원에서 독일 학자인 그 틴센도르트란 사람, 이 사람은 1815년에서 1874년까지 산 이분이 여행하는 가운데 이 수도원에서 난로가에서 불 쏘시개로 쓰려고 쌓아놓은 양피지를 43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가가지고 이 347쪽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는 구약이 절반이 있고 4세기 쪽에 만들어진 신약 성경이 모두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내사본에 신약 성경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이 시내사본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성경 제일 앞에 있어서 원복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시내사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으로 이 시내사본을 인해가도 인정이 됐는데, 이 시내사본이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시내사본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 처음으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당시에 이 가이사라 성서학자인 유세비우스를 시켜가지고 그리스 성경 50권을 제작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제국 큰 교회들에게 보고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만들어진 책이 시내사본인 것입니다. 1611년도에 그 킹 제임스 버전도 뭐 제임스 왕이 허락해 만든 번역된 성경 보다 오히려 그 원문 성경인 이 그리스어로 된 50권을 제작한 콘스탄틴 대제가 허락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이 시내사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사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원본 알렙 사본이라고 하고 원본에 이게 주된 이 내용이 시내사본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시내사본을 아마 중심으로 해서 한 것 같은. 그런데 이 시내사본 발견 당시에는 이 러시아 알렉산더 2세에게 이 시내사본을 그 양피지 마본 석정하고 나중에 또 뭐 여기 347쪽을 그 원본을 러시아 알렉산더 2세에게 갖다 바쳤어요. 틴센도르프가 바쳤는데 1933년에 이 러시아가 영국에다가 팔았어요. 10만 파운드라는데 영국 돈으로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1억 8,785만 8천만. 그게 지금 이 책이 2억짜리 책입니다. 2억. 이게 알렉산더 사본은 이태리아 그 바티칸에 있는데 바티칸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바티칸 사본보다도 이 알렙 사본인 이 사본이 이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틴센돌프가 이걸 시내사본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네스트레 알란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독일학자입니다. 독일학자가 이 책 네슬판 제1판을 1898년도에 처음으로 이 원문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1판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나오지만 이 네스틀레는 1913년에 죽었는데 세계 도처에 있는 사본들을 한 4천 사본이 한 4천 종류가 된다. 이걸 다 취합하고 비교 연구해가지고
이 네프틀레가 12판까지 만들었어요. 한 판이 나올 때 거의 몇 년씩 걸려요. 3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프틀레가 12판을 만들었어요. 한 20, 한 5년, 한 30 가까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3판부터 1927년부터는 그 아들 네슬이 있었어요. 에르빈 네슬이라고 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한 부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20판까지 13판부터 20판까지를 이 네슬 아일랜드 판을 이렇게 20판까지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12판 만들고 아들이 참여해가지고 8판 만들고 20판을 이 교정, 수정 뭐 이렇게 정보해가면서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또 에르빈 네슬도 1972년 얼마 전에 죽었고, 그 다음 여기에 21판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1952년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쿨트 아일랜드가 참여해가지고 21판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네슬이라는 둘 부자 이름하고 아일랜드하고 해서 네슬 아일랜드판 이름입니다. 그 지금 이 판이 28판까지 2023년도 28판까지 나왔어요. 지금 아직 29판은 나온지 안 나온지 내가 확인을 못했고 28판까지 2023년도에 28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책이 대한성서공회에서 2010년도에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세계 성서공회가 인정하는 이 텍스트, 이 사본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 한국 성서공회도 인정하고 있는 이 네슬 아일랜드 이 성경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 사본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27판까지 나오면서부터 이 사본을 총 집대성을 해가지고 27판을 만드는데 27판 나오고 난 다음부터 27판부터는 변경이나 이 본문 변경이나 페이지나 문단 나누기 구두점을 아주 그냥 이게 함부로 못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이 네슬 아일랜드 판 이 내용을 보면은 요 밑에 딱 자자는 글씨 써놓은 것은 이건 다 이제 원본 사본이 어디 있다, 바티칸 사본이 있다, 러시아 말이 뭐 사본이다, 어디 뭐 알렙 사본이다, 이 사본이 어느 있다는 걸 표현을 다 해놨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한 권 가지면은 뭐 4,000개 이 사본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가 다 달려져 있으니까. 그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27판 같거든요. 27판. 처음에 한국에서 번역한 27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27판은 본문 변경을 할 수 없어요. 본문 변경은 하려면 옆에다 부호를 붙여가지고 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어느 사본엔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 어느 사본엔 뭐 이것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나누기와 구두점도 변경할 수가 없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이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예를 들면 16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지
판토 테 하이레테 하고 칸마를 하고 보통 이 사문 같으면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줄을 바꿨어요. 그냥 절을 바꿔가지고 17절 보면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마침표가 이렇게 천정에 위에다 찍혀지는 거예요. 이건 중간 마침표입니다. 진짜 마침표는 여기 18절 끝에 요게 이제 진짜 마침표.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21절에 판타데 도키마제테 제테 이렇게 했는데 요거 그리고 칸마가 있고 그다음 또 토칼로 카테케테 해가지고 또 여기 칸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칸마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있고 앞에 또 판타에게 또 주어가 있고 또 뒤에도 또 토칼론 주어가 있고 그다음 또 카테케테 하고 도키마제테 하고 동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21절을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 써야 맞다. 제가 이 파란 글씨로 21절 이렇게 쭉 여기 뭐야 안 보이나? 21절 여기 이렇게 여기 쉼표가 있고 여기 쉼표가 있고 요것도 동사 요것도 동사 요거 주어 여기 주어 하면 요 두 절을 한꺼번에 묻혀 썼는 거예요. 요걸 띄어 가지고 써야 맞다. 요렇게 파란 줄 밑을 여기 요렇게 해야 맞다. 근데 27판부터는 줄 못 바꾸고 못 바꾸고 페이지도 못 바꾸고 이게 부호도 못 바꾸게 그냥 27판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틀려도 이렇게 성경 줄을 이렇게 쓰고 있다. 왜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말지 성경 이렇게 줄을 바꿔 한 문장을 끊어가지고 두 줄로 만드냐? 아까 말할 때 칸마가 둘이 있고 주어 동사 각각 또 둘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게 맞다. 다른 신약 성경은 쉼표 여기 아까 말한 천정에 찍은 걸 중간 마침표 그리고 밑에 마침표 그리고 이거 세미콜론이 영어 세미콜론이 이거 물음표입니다.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신호등은 4개밖에 없어요. 쉼표, 마침표, 중간 마침표, 물음표 이 4개가 구두점. 이 구두점은 책을 읽어가는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을 구두점. 이 4개의 구두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쓰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내용은 어떻게 구분하냐 한 문장은 가지고 이렇게 교통신호등 글의 교통신호등인 쉼표, 마침표, 중간 마침표, 물음표를 하는데 내용면, 테마는 줄을 바꾸느냐 줄을 띄웠느냐가 전부입니다. 줄 바꾸기를 했을 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서론을 쓰고 한 문장으로 서론을 쓰고 8절부터 땐 줄을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보면은 그러니까 줄을 바꿨을 때는 그 문맥이 거기서부터 끊어지고 혹은 달라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버 성경을 이 네슬 그 아일란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점을 이게 통째의 손을 찍었다, 구두점을 찍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구두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한글 성경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우토반 같은 말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데 비포장 도로로 된 책이 한글 성경책이고, 그리고 이 도로가 잘못돼 가지고 장절로 끊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울퉁불퉁 그냥 글을 읽을 수 없도록 성경이 편집되어 있다. 이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난 지금 더 걱정인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건 다 세계적인 만국의 글 교통 신호 체계인 거예요. 쉼표, 마침표, 물음표. 한국인들만 그냥 모르고 장님으로 그냥 보도블록을 그래서 오늘 여기 좀 결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장절로만 읽으면은, 그래서 존 칼빈은 지금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못 읽는 건지. 그러나 존 칼빈이 1500년대가 아니라 지금 2000년대 존 칼빈 같다 그러면은 난 분명히 이 요한 주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도 하나 보면 아포칼립시스 요한누인데 요것도 계시 혹은 요한의 계시, 요한의 묵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우리는 요한하고 계시로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그냥 무슨 고유명사를 해가지고 붙여서 읽으라고 뭐 이런데 좋아하는데 한국 문법 좀 그러고 그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 여기 본문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일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면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절반 했고 제 노트는 전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22장이 아니라 12단락으로 나누어야 맞는 거다. 요한계시록 첫째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8절은 7교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 왜 이렇게 나눴냐?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눴어. 여기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대로 칼빈이 지금 있다고 해석하고 주석을 하고도 남아서요. 이걸 네슬 아일란드가 이 책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칼빈 때는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석을 못 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 1절부터 3절까지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 줄 띄웠을 때 위엔 얘기하고 아래 얘기가 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책 편집에 간단한데 이걸 안 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달락인 거예요. 7교회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8절에서부터 그 9절 사이는 또 줄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 4절, 8절이 이건 딴 얘기고 1장에서부터 지금 새 토막이 나는 거예요.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는 계속 이어져요. 7교회까지.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7교회에 대한 편지인 거예요. 이건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이게 내 스를 알란다고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바꾸었느냐, 줄 떼었느냐. 내용이 조금 다를 때는 줄을 바꾸고 아주 딴 얘기 때는 줄을 떼어버리고. 이 4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 뭐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 겁니다. 그 1장에서 이렇게 세 토막이 나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 4장 1절에서 5장 14절까지, 4장 5장은 보좌와 임봉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입니다. 여기는 7인을 떼신 얘기가 6장 1절, 8장 5절까지예요.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까지, 11장 19절까지는 7나팔. 여기 지금 8장에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래 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장절로만 보면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간음주하고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성경이 한눈에 꿰뚫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14장까지 14장 2절까지 용과 어린 양을 대비시켜주고, 그리고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7대접.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 어울려져 가지고 한 달라고 7대접 같으면 15장 16장이 다 합쳐가지고 7대접인데 이걸 또 장별로 둘로 나눠 부르니까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장절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해석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19장 20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거대한 바벨론 무너지는 17장 1절에서, 여기도 19장 10절까지가 19장이 둘로 또 나죠. 이걸 못 보네요. 칼빈이 아마 이걸 못 봐가지고, 칼빈 직업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해서 주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가가지고도 또 19장 11절에서 22장 5절, 22장 또 둘로 나눠. 여기는 천년왕국이 나. 바벨론이 명말라하고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22장 또 둘로 나눠가지고 6절에서 22장 20절까지가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교회다 얘기를 하고, 뭐 7인, 7나팔, 7대접, 용과 어린 양, 이런 바벨론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하면서 이걸 앞에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전천년 후천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 후천년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재림은 한 번만 하는 거지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 단락이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읽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하는 것은 22장 21절, 이건 축도인 거예요. 축도. 여기 보면 20절까지 쓰고 21절 쓸 때는 줄을 떼어버렸어요. 이건 딴 단락인 거예요. 이건 딴 문장이면서도 다른 단락. 그래서 내가 12번 항목에 22장 11절이 축복기도,
이 뭐 여기 일곱 교회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용이나 뭐 아니 일곱 인이나 이런 일곱 대접이 이런 것보다도 제일 끝에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이 축도로 마지막 한 단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2단락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건 내가 나눈 게 아니고 여기다 책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만큼 제가 활용해도 좋고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못 보고 못 읽어서 그러니까 이 책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 책이 있는 줄도 서점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나온 줄 모르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칼빈 신학교 유일의 성경 원문 연구원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지금은 이 500년 전 칼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칼빈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은 이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를 읽고 있어요. 그래도 이 라틴어 문법 체계가 히라보와 거의 똑같아. 중간태라든지 명령법이라든지 희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섭차진타나 이런데 LXX, L은 50이고 X는 10, X 10, 그러니까 10 하니까 20, 70인역인데 히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해, 메타, 페라세, 톤, 에바도메, 콘타 이렇게 아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최초 번역책이 이 섭차진트거든요. 이 72명의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100년 동안 걸려가지고 이 그리스어로 번역했는 것이 불가타라 그래요. 네. 코인의 성경을 이 원문 성경을 번역했는데 382년에 그 히에로니무스가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번역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쓴 것이 번역됐고 그 성경이 카톨릭 공유에서 이제 공식적인 라틴어 성경으로 인준받아 가지고 종교개혁 때까지 서방교에서는 주로 이 성경 본문으로 채택하고 지금도 이 라틴어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정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틴어 성경보다도 이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래야 신부님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